자, 우리 성령이 불어오는 곳, 그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힘나게 하고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보증이 되어서 또 다른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이성계가 왕건의 왕조를 이제 없애고 어떻게 되죠? 조선의 왕국으로 만들죠. 맞죠? 그걸 뭐라 얘기하면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 근데 전봉준 아십니까 혹시? 네. 동학운동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그분은 어떻게 해요?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나라에서.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 그 나라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는 그는 반역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공하게 되면은 혁명이 되고, 아무리 나쁜 뜻이라도 그것을 똑같이 아무리 나쁜 뜻이라도 그것이 성공하게 돼도 혁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소련을 바뀌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혁명이라 얘기하죠. 이해하셨어요? 혁명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쁜 정부가 들어서도 혁명이라 얘기합니다. 좋은 정부가 와서도 그 정부가 들어서면은 혁명이라 얘기해요.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 혁명이 아니고 붙었는데 졌어. 그 뭐라 했냐면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혁명하는 것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요. 혁명하는 사람들은 길을 제시해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딱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에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 아주 작게는 일단은 평등하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 더 크게는 뭐하죠? 인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진리를 빼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흑인과 백인 동등하다. 여러분 초창기에 흑인들이 끌려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떨어지고 저명한 일들이 할 수 없어라는 학회의 발표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영국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바람이 불게 되었고 결국 영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것은 길을 제시해가지고 혁명이 되고 어떤 것은 반역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게 반역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반역죄로 죽었어요. 진리일지라도 힘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삶이 혁명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혁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할렐루야.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내죠? 날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날에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근데 우리 받는 사람 정해졌어요. 여기 아니면 한나 아니면 수연이.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전부 다 초막 됐습니다. 지금 6월절 보러 왔어요. 6월절 언제죠? 힌트요? 힌트 없어요. 누가 좋아하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나오죠. 첫째 달 14째 날에 하는 거예요. 6월절을. 네, 적혀 있잖아요. 이날에 이날. 원래 이날로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날로 하지 못해요.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달 14째 날에 하게 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6월절을 정하는 것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고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갑자기 된 것이지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기억나시죠? 갑자기 된 것이었지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제가 요시야를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이걸 철저히 준비합니다. 지금 계속 요시야 얘기하면서 우리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디테일하게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인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요시야는 이걸 철저히 준비해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날짜를 지켜서 첫째 달 14대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갑자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갑자기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요시야는 정확한 날을 정해서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그는 철저한 규율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걸? 유월절을. 성경은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월절에서 아주 기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5편에 보시면 이 얘기합니다. 1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 서두에 찬송하라 얘기하면 보통 글이 그렇잖아요. 왜 찬송해야 되지 하고 나와 있다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서두에 서두. 근데 어떤 부분을 찬양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해순이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예. 혜순 선생님 마이크 대고 너무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이름 부릅시다. 참 들어간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수연이를 여기서 부르죠. 수연이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근데 전사님은 자기의 특별한 해순이로 택하셨으니 특별한 해순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순이 자기 이름 부르세요. 알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해순이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얘기하는데, 이 택함 속에서 뭐라냐면 5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에 보시면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는데, 행하신 일이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정점이 뭐죠? 6월절이죠. 6월절. 이 날을 얘기한단 말이야.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스데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건졌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이 너무 중요하다, 6월절이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왕은 누구 있죠? 요시야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째 딸에 하지 못한 사람이 둘째 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멀리서 사정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딸에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한 왕은 요시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어떤 상황적으로 그가 막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누구보다 먼지 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그쵸, 므낫세죠. 므낫세단 말이에요. 그의 아빠가 누구죠? 아몬이죠. 므낫세 55년 동안 완전 개차반점 살다가 물론 이후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것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의 아몬이 그걸 닮아서 회개한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로 더 악한 짓을 하면서 바로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8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왕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왕족이 교육을 받겠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왕이면. 근데 그의 아버지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그는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바로 임금으로 그는 이것을 서게 됩니다. 완전한 독학으로 스스로가 나는 다윗의 길로 걸을 거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전을 깨끗이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찍고,
그리고 스스로가 유월절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는데, 그는 너무너무 훌륭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안티프레질 얘기했잖아요. 압박이 오면 깨지면 끝나는데 안 깨지도록 더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호로메시스라는 효과가 있어요. 호로메시스 효과. 아이고 어렵어요. 호로메시스 효과. 이거 뭐냐면 독을 대량으로 먹으면 안 좋은데 소량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량으로 먹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같은 경우,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 같은 경우, 또 너무 잘 알면 블루베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소량에 먹으면 이 몸이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용 치료에 아주 중요한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먹으면은 우리 몸에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 압박이 들어오는데도 그것이 그냥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압박은 나를 더 힘있게 만들고 나를 다른 것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이 그 시대 최고였어요. 혹시 타이슨 보면 우와 이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고, 지금이야 권투는 그렇게 인기 없지만 그 당시 권투는 어마어마한 인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타이슨은 흑인에다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때로는 그 어릴 때는 그 찐 따라서 맞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권투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권투는 우리가 막 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 본단 말이에요. 이 권투는 어떤 권투였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권투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투 엄청 인기 있었어요. 일본화가 본다면 사족을 쓰고 봤어요. 그래서 전사님 안 보셨군요. 전사님 권투 안 보셨어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셨군요. 전사님. 네, 우리 박혜수 전사님 본 적 없으세요? 어릴 때 그런 자극 없었어요? 봤죠? 태규사님 장난 아니에요. 바로 아멘처럼 이해하고 있어. 아멘처럼 이해하고 있어. 진짜 저희 때는 엄청 인기 있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권투 선수들 어제 그랬는데, 타이슨도 어마어마한데 타이슨의 패턴을 보통 선수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권투들이 어떤 룰을 있고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훈련하잖아, 모든 것이. 타이슨은 그게 없는 거예요. 원래 뭐 흙바닥에서 커가지고 싸움꾼 돼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슨을 깨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물론 타이슨은 굉장한 싸움꾼이었고, 그리고 복싱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흙더미에서 컸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훈련을 위해서 그가 우승까지 가게 됩니다. 요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흙더미 속에서 그가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길잡이가 없어요. 보면 보통 길잡이가 있는데 길잡이 없이 그가 나아간 것이, 지금 유월절을,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그 유월절을, 정확한 유월절을 그가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긴 경주에서 스스로가 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소서. 네, 이 패턴은 너무 많아요. 이 말에 얘기한 패턴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저자가 그가 독하게 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저자가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서 분향하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독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제사 지내야 돼, 다른 사람은 분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성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소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학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예, 대가 모든 사람들은 분향하는 것이 성소에서 분향해 얘기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얘기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 내가 이 나쁜 놈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내 입에 파수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독하게 해서 얻는 거잖아요. 지금 요시아도 그랬고 우리 스승 목사님도 독학하셨고 우리도 우리만의 하나님 만들어서 독학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목입니다. 길을 만드는 자가 진짜입니다. 길을 만들면 하나님이신데 길을 따라가는 자라 합시다. 만든 자가 길을 만든 자가 여러분 길을 만든 자가 진짜입니다. 제가 만약에 수정쌤으로 태어났대도 수정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경험, 그런 것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길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똑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승 목사님 만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박혜순 전도사님만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똑같지만 누구나 다 만난 사람의 똑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박혜준 전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보다 더 많이 만난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삶이 다른데 하나님이 박혜준 전사님에 비춰주는 하나님이 다른데 당연하겠죠. 지혜쌤이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지혜쌤만의 하나님이 비춰주는 어떤 길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느낀 거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거기서 점점 내가 하나님 만나가는 거고, 나는 그 길에 어떤 길이 있지만 여기서 원장님의 어떤 스승 목사님의 어떤 만남에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나의 하나님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마어마하게 강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투영합니다. 그걸로 다시 또 다른 사람 투영해 주면서 서로 간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독학하면 하나 진짜가 됩니다. 할렐루야. 길을 만든 자가 내가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가 뭘 하냐면요, 요시아가 7절에 보시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야, 요시아가 뭐 하냐면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를 3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수소 3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냥 어마어마한 게 소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400? 500? 400에서 500 3천 곱하기 하면 수요세 얼마예요? 네. 500만 원. 네. 너무 어려워요. 몇 억 단인데 지금? 3, 5, 15. 15억?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죠? 15억 맞죠? 15억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3천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3천만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유월절 끝날 때까지 계속 번제 드리고, 번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드리고 뭐 하목절 드리겠죠. 그러면 사람들 계속 먹으면서 있기도 하고 무교절 지내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한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께 탁 드립니다. 그는 정말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길을 만든 사람이 이 진짜인 요시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일어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함을 받아서 갑니다.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독하게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진짜가 됩니다. 우리도 진짜가 됩시다. 우리도 진짜가 됩시다. 현한 형제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현한 형제한테 더 많이 비춰주고 싶어요. 그 비춰주는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열정이 좀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그 요시아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잖아요. 더 드리자. 다윗의 길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율법을 보고 찍고 난 뒤에 다시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 듣게 하고, 그 열정으로 끝이 아니니까 최고의 결정체 유월절을 더 내기로. 근데 드리니까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수소 3,000마리, 그 다음에 양과 염소 3,000마리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딱 드립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더 그 영적인 것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정쌤이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요. 이 핫팩가 여러분 있죠? 핫팩이 있었는데 그 핫팩을 패딩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걔가 보온이 돼 있으니까 더 뜨끈뜨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침까지 따뜻했는데 교회 갈 때도 따뜻한 거예요. 엄청 지났죠. 그 교회 끝나고 하는데 이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도 걔가 여전히 따뜻함 유지해서 둘이서 손잡고 갔어요. 주변에 손잡고 갔어요. 예? 아, 지혜 줬어. 예, 그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보관을 잘했더니 이게 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보관 잘 하십시오. 요시아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것을 보관을 잘해가지고 더 크게 사용 당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든 자가 예, 여러분 영적인 누수 안에 있지 마시고 길을 진짜 만들어서 이게 이 보온효과처럼 잘 만드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한 경쟁성, 영적 경쟁성에서 승리하십시오. 제가 한 세례 요한 말씀 중인데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요, 진짜 제가 오늘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이번 주 하늘문 가서 읽었던 내용인데 2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4절에 보면 둘이 달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자기가 먼저 뛰었다고 성경에 기록. 내가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베드로 이겼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진짜 주책이다 사도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굳이 이거 베드로보다 빨랐나 보지 자기가. 자기 열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1절이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을 마리아 머리편과 하나님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마리아가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에 였고 본인이 먼저 만난 걸 앞에 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지금 마리아가 먼저 만난 거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 장에서만 특이하게 꼭 요한이 먼저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처럼.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먼저 본 사람은 요한이 먼저 발견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장을 본다면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뛰어가지고 베드로를 이겨가지고 예수님 무덤 빈 것을 본 거야 얘기하지만 그 뒤에 이미 마리아가 갔다 왔는데 요한은 이걸 뒤에 적었어요. 야 진짜 뻔뻔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언제 시기가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식지 않는 거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아니하고 남아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까지 그의 열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힘냅시다. 독학으로 승리합시다. 길을 만듦으로 진짜가 됩시다. 길을 만든 자가 할렐루야. 야, 난 요한이 이렇게 편파적인지 몰랐어. 진짜 몰라. 여러분 다 빵 터졌죠. 야, 세례요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세례요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야, 안에 열정이 있죠, 진짜. 그러고 난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요시아가 이때부터 뭘 하냐면요. 독학하고 난 뒤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진짜 정로로 행합니다. 정로로 행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종로로 행하는 유월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어요. 그까지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짧게 얘기하면 독학을 하지만 그 독학이 바른 길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독학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열정이 있지만 식지 않은 그 열정이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제시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